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오늘 아프셔서 입원한 가족들도 있고 해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우리 이계복 집사님의 가정도 아프셔서 입원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프신 분도 있고 다 건강하시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자랑이 전부 허탄한 것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자랑할까?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어떤 글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은 자랑 안 한대요. 예를 들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죠.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자랑 안 하는가 봐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그룹의 회장들이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 없을 때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또 조금 배운 사람들이 자랑하지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별로 자랑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미국에 이제 유학 간 우리 유학생들 교수들이 얘기해 보면 미국이나 외국의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점수가 후하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너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학생에게 물어보면 잘 못한다고 생각한대. 그래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는 외국 학생에게 너 학점이 몇 점이냐 물어보면 부끄럽다고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런데 그 친구는 아마 B 정도 되는가 봐요. 한국의 학생 물어봤어요. 학점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4.3이래. 4.5점 만점인데 4.3이래. 그래 못한다고 생각한대. 그리고 그 학생은 조기 졸업을 한대. 얼마나 잘하는데도 못한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언제나 자랑해요. 어떤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 못해요. 430명 학교 전체가 그 학년 전체가 430명인데 420등 정도 하나 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자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 누가 물어보면 몇 등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등수 안에 든다 그래라. 등수 안에 드는 건 맞지 430등 안에 드니까 꼴등도 등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자 어느 날 이제 시험 기간이 돼서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이제 물어봤대. 야, 오늘 무슨 과목 시험 보니? 그랬더니 오늘 수학이에요. 아니야. 영어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야, 그 문제.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자랑스러운 거야. 야, 자존감만은 네가 1등이다, 1등. 공부를 못해도 자랑이야. 예레미야 9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면요, 딱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딱지 자랑하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하겠죠? 우리 어릴 때는 그랬지만, 딱지 자랑, 구슬 자랑, 어린아이들. 조금 크면은 이제 메이커 옷 자랑하고, 스마트폰 자랑하고. 참 유치하죠? 우리 자랑이 그런 정도 되면은 재미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야고보는 허탄한 것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좀 있다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다 허탄한 것들. 생각해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것들 어느 거 하나 가져갈 수 있겠냔 말이죠. 다 두고 가야 될 거란 말이죠. 응?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미디안 13만 5천 명 그 용사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싸우자. 나라를 구하자. 그랬더니 모여든 인원이 3만 2천 명.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 돌아간 사람이 3만 2천 명, 2만 2천 명,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고 또 추려서 300명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으로 싸우면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용감하니까 그래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줄이고 3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줘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인가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완전히 승리를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성경 보니까 어디에도 그들이 자랑했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다윗 어디 자랑한 데 있나요? 자랑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돼.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따르면 자랑할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그 앞부분을 쭉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내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내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한다는 건요, 교만한 거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인즉
어떤 경우라도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될까?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자랑이 될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또 믿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구원.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반면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십자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표현 따르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뭐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오늘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과 좀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바울이 아덴,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덴이란 도시를 방문했을 때예요. 먼저 한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아덴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또 장터에서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만나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변론했겠죠? 아덴에 당시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기록을 찾아보면 그래요. 아덴에는 당시 그리스에 있는 모든 우상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우상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덴의 도시의 시민들의 숫자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덴은 우상의 도시야. 우상의 천지인 거예요. 그래 변론하던 중에 사도행전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의 헬라의 철학자들 만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옛날 개혁성엔 그런 좀 다른 표현이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학파의 철학자들, 당시의 헬라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들과 함께 이제 변론하다가 쟁론으로 벌어집니다. 쟁론이라 하면 쉬네발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쉬네발론 하면 쉰 그러면 이 말은 함께 혹은 서로라는 뜻이고, 발로라는 말은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돌 던지듯이 던지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울,
그 사이에서 서로 철학적인 우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서 서로 말로 던지고 싸우는. 처음에는 변론이었는데 이것이 쟁론으로 발전된 거예요. 변론이 쟁론으로 발전해도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은 아마도 거기에서 큰 어떤 실패감을 맛봤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전하는 중에 이게 말 다툼이 된다면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말로 해서는요, 이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또 설령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내가 이겼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해. 그리고 진 마음에 분해가지고 더 안 나오게 된다. 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자신의 그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쟁론을 벌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 그대로 보면 하나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다른 하나는 이 이방인이, 그들 볼 때는 바울이 이방인이죠. 외국인이죠. 이방인이 뭘 자기네 신들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가말리엘에서 배운 뛰어난 학문으로 자신과 논쟁하는 이 바울을 아덴의 철학자들과 시민들은요, 단지 말쟁이로 봤다는 거예요. 말쟁이. 현대인의 성경은 수다쟁이, 공동번역은 떠버리. 그러니까 말로 싸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버리, 말쟁이. 바울은 아마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말로는 하지 마라. 지식으로 하지 마라. 지식 자랑하면서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느냐?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구원에 관해서 십자가 외에 뭐 더 설명할 거 있어요? 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육체, 오늘 12절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 우리 12절과 13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할례주의자들은요, 자랑하려고. 내가 저 사람 우리말대로 하면 전도해서 할례를 받겠지. 뭐야?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할례가 전부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지키지도 않고 그냥 육체적인 어떤 표시, 할례만 행하면 다 된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 그러니까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해요.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가? 오늘 14절 그 뒷부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그래서 다음 주 지금 설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입니다.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같이. 그래야 그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누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세상의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바울은 자랑하게 참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세속적인 자랑거리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자기도 니들의 할례를 그렇게 자랑한다면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바울이 자랑이에요.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을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 또 세례요한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약 이스라엘 전체에 한 6천 명 정도 있을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은 데다가 그 사람들은 대단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늘 예수님과 부닥친 거예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그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만큼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 정도로 신앙에 있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의 자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체포되어서 천부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돼요.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가서 때리고 신문해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끌고 가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신문도 안 하고 때린다고? 그리고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냉큼 달려왔어요. 네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로마 시민권 어떻게 얻었어?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한, 글쎄 뭐 요즘 그러면 늘 미국 시민권, 뭐 영주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를 미국 가서 낳는다고? 그러면 미국 시민권 그냥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없앴다고 이제. 미국 가서 놓지 마세요. 어쨌든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살 만큼.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나면서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그러니까 이 대단한 배경을 가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학문에 있어서도 우리 알잖아요. 당시의 최고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26장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총독 베스도가 바울과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하는 게,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학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배경, 출신, 학문, 시민권 등등 다 따져볼 때 바울은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수저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바울이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이것들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면, 지성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한 사람이 또 떠오르네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고 이어령 교수요. 당시 최고의 지성,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최고의 지성이었다고,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전환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이 주분에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의 서문에 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잠깐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하면 꼭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 어쩌다 예수 믿게 됐는가? 그 나이에, 이 나이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어령 교수 당시 70세의 그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건 세례를 받게 된 것, 그걸 보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질문은 한 가지인데 말하는 사람들의 말투는 제각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하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은 경멸조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어. 어쩌다 예수 믿게 됐니? 이랬을까요? 어쨌든 까미처럼 신 없는 무신론자죠. 신 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수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물어본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불교나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게 됐는가 아쉬운 마음으로 물었고, 어떤 친구는 아이고 예수장이 다 됐구만 하고 비웃고,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의 제목은 대담하게 붙였지만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 영성의 빛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은 이제 그 문지방을 넘어서 천국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글들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자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나를 대해서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는 뭐 어떻게 자랑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뭐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데 뭐 여자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라도 하면 또 될 수 있겠는데 자랑할 게 없네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오늘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구원의 조건은 할례도 무할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든 무할례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십자가에 죽고 새로 지으심을,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 할례라는 그런 증표, 그걸 자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지요. 아멘. 달라지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늘 새 사람이에요.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요, 강의하던 중에 앞에 있는 한 50대 여인 보고서 그런 얘기했대. 당신도, 권사님 죄송해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당신도 사마리아 여인 갔어? 그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같이 있는, 듣기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당황하는 그 분에게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라는 것이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나온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게요. 사람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건 뭐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세포는 시간이 가면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또 메웁니다. 초당 360만 개의 세포가 죽고 깨어나고, 그렇게 하면 평균 7년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새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닌 거예요. 초당 360만 개니까 얼마나 많은 세포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 얼굴이 어제 그 얼굴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7년이면 평균 새롭게 된다. 이 시간 따지면 제가 지금 한 9번은 지금 새롭게 바뀌었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7년 주기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는다고요. 속사람의 변화는, 새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이에요. 생명체 중에 허물을 벗어야 사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뭐 뱀 종류, 파충류 종류나 아니면 갑각류, 이런 것들이에요. 허물을 벗을 때마다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벗어야 될 시기에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뭘까? 뭐 좋지 않은 예지만 남이나 속여가지고, 요새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남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외제차 타고 잘 살더라고. 그게 새롭게 된 거예요? 남의 돈 뜯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날씨가 이제 풀려서 계절이 바뀌는데
바뀐 계절에 따라 또 새 옷, 계절에 맞는 옷 사입고 그러면 그게 새롭게 되는 겁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의 허물 벗기. 우리 신앙의 허물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날마다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이걸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의 허물을 벗고 새롭게 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드린다면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마라.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예배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우리 예배가 참 익숙해졌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주일 돼서 제가 일일이 교회 나오셔야 돼요. 내일이 주일이거든요. 말하지 않거든요. 또 시간 되면 알아서들 나오시더라고. 익숙해졌어요. 벌써 수십 년 동안 빨간 글씨 되면 교회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와서도 예배 시간에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 순서가 거의 없어도 할 만큼 일어설 때 일어설 줄 알고 앉을 때 앉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찬송 부르고 다 안다고요. 예배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익숙해진 예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은혜가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예배 시간 늦는데 익숙해져 있어. 늦으시는 분들 혹시 찌르는데 또 모르겠다. 그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예배는 어떻게 하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신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웬만한 건 보지 않아도 다 알고요. 설교 본문만 찾고 보면은 오늘 어떤 말씀 하시겠구나 대충 벌써 머리에 그려지기도 해요. 너무 익숙해졌다고요. 여기서 벗어나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이력 또 입술의 고백도 물론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새로워진 삶의 변화 이것만큼 강력한 어떤 증거가 또 뭐가 있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증거는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 오늘 이걸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가장 좋은 증인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일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니까 이제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잔 웨슬레는요,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해서 세상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죠. 자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랑은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자랑하지요. 응? 여러분 가진 건 뭐예요? 오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졌어요.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십자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입니까?
이제 20% 채 안 될 것 같아요. 20% 넉넉잡기 20%라 치고 그럼 10명 가운데 8명은 아직도 이걸 몰라요. 이런 십자가를 가진 적이 없어요. 가진 우리가 자랑한다 그러면 그렇고 가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져본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겠다. 내 삶을 통해서. 사순절 5번째 주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좀 묵상하시면서 또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자랑했던 것들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허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이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